마지막 강의입니다. 34강이에요. 제 강의라기보다도 강독이죠. 파넨베르크의 책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4번에 걸친 강의를 제가 설명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99쪽 위에서 8째 줄입니다. 근대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적 형상의 형이상학을 해소시켰다. 첫 문장서부터 까다롭죠? 근대 철학은 근대 모더니즘의 철학을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한 18세기 정도 볼까요? 근대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적 형상의 형이상학, 실체적 형상, 형이상학 해소시켰다. 그 형상을 실체로 보는 형이상학을 해소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실체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실체는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철학에서는 그래 있는 게 아니라 과정, 변화, 운동 이런 쪽으로 보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좀 아닌 거죠. 사실은 헬라 철학이 다 실체적인 형이상학입니다. 뭔가 근원적인 게 있다 생각하는 거죠. 실체로서 있다고 하는 거죠. 있는 건 있는 거죠. 근데 실체는 아니냐 그런 겁니다. 사실 그것을 현상으로 해소시켰다. 현상, 페노멘은 현상으로 해소시켰다. 그러나 감각적 지각의 제2차적 성질뿐만 아니라 제1차적 성질 그리고 최후에는 칸트에게서 물 자체 딩안지히까지도 일반적 상대성으로 소실되었다. 그래서 현상하는 것은 근대 철학의 지평으로부터 후퇴했다. 근데 철학사의 흐름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 힘드네요. 일단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철학은 현상애로 나타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나는 방법에서 독립시켜서 사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철학의 자리가 왜소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본을 붙들지 못하는 거죠. 뭐 언어 철학, 분석 철학 이런 데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전체 사물의 근원 이런 것에 대한 거는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 경험만이 현상화의 장소로서 현상하는 것의 내용을 결정해왔다. 경험주의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인간이 경험하는 그 안에서만 세계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경험주의요. 그것을 바로 생각한다면 현상의 기원을 현재 보존하는 존재로서 기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현상, 이게 잠깐 우연한 현상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뜻인지는 뭐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 정명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지구에 나타나서 살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강독하게 된 것들은 그 우연한 현상이죠. 이게 우연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결정론과 다른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연한 현상을 미래적인 것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현상을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독일어로 미래적인 것을 다시 쭈쿰프티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쭈쿰프트.
반대로 칸트는 현상하는 내용이 우리의 인식 능력의 형식들로 말미암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이 형식들은 그들이 종합하는 성질로서 생산적 구상력의 구성들을 묘사한다. 그런데 이 구상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죠. 구상력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 안에서 발견한다. 즉, 감각적 소요에서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 차고 따뜻하고 맵고 달콤하고 하는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에서 지각되도록 실제로는 현재에 있지 않으면서도 감각적 소유 안에 현상하는 것에 특징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력 구상력은 원래 경험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넘어간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근대의 주관성이 이것은 무엇보다도 칸트의 생산적 구상력에 의해서 대표되겠다. 근대 주관성.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 주관성 말하는 거죠. 근대 주관성이 세계 일반과 관계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주관성은 소유를 넘어가서 공업기술을 통해서 또는 구상력의 구조에 의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세계 미래로 만들므로써 소유를 병리시킨다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성 자체를 뛰어넘게 된다고 말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만일 인간의 경험의 불변적 구조에 관한 칸트의 가설을 제외한다면 생산적 구상력의 종합적 구조들을 현상에 주어진 것에 소유의 본질적 미래에 대한 예견들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복잡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이 기적과 자발적 인간적 구조들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기적을 다시요. 객관적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이 기적과 자발적인 인간 구조들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전제에 의한 것이 아닌가. 반대로 만일 현상이 현상하는 것의 본질적 미래에서 생기는 어떤 것을 이해된다면 이게 이제 판넬비르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현상하는 것에 관한 해석은 오직 구상력이라는 창조적 주관성을 특징 지고 있는 저 미래에 대한 예견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견. 미래의 존재적 우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곁들여서 말하면 이러한 예견은 미리 내다보는 것은 현상하는 실제의 본질적 미래를 파악할 수도 있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파넨베르크가 이 강의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담고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가운데 나는 이제 사색의 진행을 중단하고 총괄해야 되겠다. 앞에 그래서 우리는 현상하고 있는 실제가 항종적인 것으로서의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인 것의 도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갔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길은 각각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원초적 시간과 원형 에로의 신화적 지향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 미래에 의한 파악에서 오는 것이다. 선악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신화적인 어떤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항존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종말론적 미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많이 단해서 잘 다져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 습관에 깊이 인상되어진 길이며 후자는 지금까지 별로 고찰되지 못한 길이다. 그 두 번째 길의 시초는 이미 전통적
존재 이해의 고전적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헬라 철학자들에게서 그 단초가 있었죠.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철학적 사고의 방향을 돌리는 이를 위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각기 다른 개인들이나 변화에 관한 여러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적 진술들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하여 현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단지 무시간적 보편제로 보는 입장은 불가피적으로 현실, 우연적인 것, 새로운 것, 개별적인 것, 시간적인 것에 대한 우리 경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충돌한다, 맞선다, 대립된다. 그 뜻이죠. 따라서 보편자를 인간적 구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 보인다. 인간적 구성은 우연성과 시간에 의해서 제약되기 때문에 자연이 아마도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실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는 바 그 능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유용함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 현상하고 있는 실제를 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된 겁니다. 현상하고 있는 실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그대로 쭉 내려오는 것으로 보냐,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전혀 다른 그 미래로부터 현재 오는 것으로 보냐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추상들의 보편적 참 기초는 아마 반복해서 찾아줘야 될 텐데, 그 반복은 모든 사건들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많은 새로운 사건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전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 네, 그게 이제 그 실제가 항중적인 것의 현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격들이죠. 현재 현상하는 실제의 현상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죠. 변화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다. 변화의 요소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시야에서 볼 때 무한히 다양한 사건들 안에서 동일한 구조의 반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시사철이 있듯이 이렇게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원히 동일한 것, 즉 에이도스의 영원한 현재라는 사상이 생겨날 수 있다. 이제 헬라 철학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연적인 사건들에 대항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특히 암시적이다. 인간은 항중적인 것을 신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확립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실제에서는 사람들은 우연적인 현실 경험 안에 놓여있는, 그리고 따로 자기 자신의 구성작용의 우연성 안에 놓여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신들을 노출시킴으로써만 그런 구성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복잡하죠. 계속 그 두 가지 흐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대립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전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아직은 궁극적인 미래에 살고 있지 않고 그보다는 미래로부터 그에게 오는 것에 의해서 항상 되풀이하여 기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심의 결의를 불안하다고 하는 거죠. 안심의 결의를 견뎌야 하지 않는가. 영원한 현재는 다만 그 자체의 궁극적인 미래인 것의 경험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미래가 더 현 존재의 현상과 그 실제를 이해하는데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 것의 이 보편적 원리 이런 것들 을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는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되는 거라서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고 있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궁극적인 것은 미래의 경험, 미래적인 것의 경험으로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반복의 현상도 미래적인 것이 도래한다는 의미로 접근될 수 있다. 즉 우연적으로 새로운 것은 현재적 상황을 새로운 종합으로 변형시킬 수 없는 한 그 상황을 자기 속에 섭취하든가 아니면 반복함으로써만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알프레드 루드 화이트헤드의 자연 철학의 기본 개념이다. 사건의 우연성은 분명히 확실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확실성의 관념과 반복의 관념을 결부시켜서 최초로 논의된 것은 키르케고르가 인간 영역에서 그것을 취급한 경우다. 그러나 아마 이 사상은 좀 더 넓은 의의를 가졌을 것이다. 미래적인 것의 도래는 그 안에 미래가 항종적인 현재에 도래하여 있다는 의미에서 반복의 관념으로서만 철저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다 끝났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신학적인 실제 이해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나사렛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미래에 나타나는 결정적 의미를 숙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미래는 현재가 되려고 의지할 것이다. 미래는 현재가 되려고 의지할 것이다. 미래는 항존적 현재에서 그 도래로 향하고 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의미심장한 건데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전제하고 이렇게 요약해서 마지막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신학적인 하나의 예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랑이 계시된 나타난 나사렛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미래에 나타나는 결정적 의미를 숙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소유교육이 반복돼서 탁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부활 이런 걸 가리키죠. 그런 결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미래는 현재가 되려고 의지할 것이다. 미래는 현재가 되려고 의지할 것이다. 미래는 항존적 현재에서 늘 계속되는 현재에서 그 도래로 향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계속되는 이 현재에서 그 미래가 여기 현상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미래가 이 현재에 계속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상이라고 해요. 세계 현상인 거죠. 여기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우주의 모든 별들까지 포함한 인간의 운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미래의 도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그게 결정됐냐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 전체의 그런 어떤 현상과 그 미래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한 역사적 실존 인물의 운명에서 결정되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개연성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인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그 보편적인 어떤 진리의 근거에서 변정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기독교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제로 안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넨베르크가 과학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 하는 것으로 이 책 읽기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독이 속 시원하게 다 풀어주지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신학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파넨베르크의 관점이 사실은 하나의 신학자의 학문적인 성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기독교인들의 그 영성 훈련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냥 단순하게 순박하게 살아도 하나의 인생이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교회 생활에 그냥 묶여 있어도 괜찮아요. 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러한 신학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독교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네, 다음에 우리 다른 책을 갖고 강독 시간을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